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단히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할 거라고, 도울 거라고, 붙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행적 속에서도 그러하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든 새로운 만남이 있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그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해에는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이 흥황하여 잘 되어질 때도 그러하였고, 그들이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러하였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실패라고 생각되어졌던, 패배라고 생각되어졌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었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6장의 내용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이 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통일시켜서 독보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부강한 나라,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 땅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들을 자기들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은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어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을 침공하게 합니다.
랍사게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국경선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까지 회유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유하는 장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야. 그 믿지 마. 너희들 결코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까지 회유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도울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모욕하면서 오늘 자신의 왕 사네립 왕 앞에 무릎을 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6장과 37장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공격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와 함께하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 이사야 선지자여,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저 아수르의 땅에 저 랍사게 장군이 우리에게 했던 말, 이 상황들, 나에게 전해주었던 이 말들과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당신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편지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전달 내용 가운데 우리 함께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너를 향하여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너에게 이런 말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이 랍사게 장군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아수르로 소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로 그가 들어가서 그가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또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이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또 중간에 보면 또 내가 그를 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랍사게 장군을 아수르 땅으로 소환을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내가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랍사게가 아니라 사네립 왕이 직접 전쟁에 나와서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내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죠. 그게 8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결코 너만 살아남을 수 없다. 너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자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의 내용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사네립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왕들이 주변의 수많은 열방의 국가들을 이기고 승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땅에 있는 신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신을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들은 다 나무로 만든 신들입니다. 실제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이 백성을,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 그게 바로 13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의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을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면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우리가 아수르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누가 보아도 이 상황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패했다고 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방의 국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유다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데려온 군사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군사를 데려왔어요. 자,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37장에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몇 명요? 18만 5천 명. 18만의 군사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이 군사들이 지금 어디 앞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땅 진영 그 경계선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쟁해서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아수르에서는 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너 항복하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봤잖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거 봤잖아. 너희인들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니 빨리 항복하고 나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자, 이때 20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왔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두 가지의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사네립 왕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네립 왕을 향하여서 주신 응답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바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20절에서 내용이 우리가 20절 이하에서 보는데 30절까지의 내용은 아수르 왕에게, 그 다음에 30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하나씩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3절 내가 배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그러면서 그들이 쭉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오늘 사내립 왕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내립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이 정복할 수 있도록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가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과거에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거든요. 왜? 그들을 손에 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손에 내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너희가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내립 왕 너가 잘나서 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까지도 허락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너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30절 이하의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0절 같이 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그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나는 열매들을 너희가 2년 동안 먹을 것이요 3년째가 되었을 때는 너희가 뿌린 것들에 대한 열매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열심에 대하여서 등장하는 장면이 몇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한 부류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가 열심히 일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백성들, 바로 행악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포하고 있는 열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조금 있다 나올 37절 38절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열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또 한 다른 부분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언급되어지는 곳,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지킬 거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를 도울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당장 너희 앞에 보이는 저 아수르 사람들, 사네립 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35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4절, 35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결코 너희에게 화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저 아수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너희 앞에 서 있지만 너희들의 손끝 하나도, 너희들 털끝 하나라도 저들이 너희들을 건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도망하여 피하여 가죠. 피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오늘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두 아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네립 왕의 다른 아들 하나가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였던 이 사네립 왕,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행하였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는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상황까지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정이, 여호와의 열망이, 여호와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분을 일하게 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그 과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었던 나, 누구보다 보수신앙에 빠져서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던 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 다메섹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제자 삼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보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양육하여 제자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가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바울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보니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지, 이 열심이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 열정이, 내가 그 열정을 가져보니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는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냥 내가 열심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미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2020년 이 한 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을 지키실 거니까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니까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을 풍성케 하실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니,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지키시니, 여호와의 열심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니,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시니, 그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